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오늘 말씀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미가의 환상입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미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예언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3장 12절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미가는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이것을 기억하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심판의 위기를 간신히 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이후에 이제 130년가량 흐른 뒤에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는 패망을 맞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심판당하여 돌무더기가 된다고 말하는 그 미가가
돌이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하는 그 미가가 뜻밖에도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했던 미가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뚝 설 것이다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그 심판 이후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어떤 새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은혜 받고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미가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3장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장부터 시작해서 4, 5, 6, 7장으로 이어지면서 참 심판에 대한 예언도 중간중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제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른 끝날이 있습니다. 그 끝날에는 지금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산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성경 지리를 공부해 보니까 신대로서 배우는데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감람산도 해발 1000m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남산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거나 못합니다. 그렇게 낮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서 정말 높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여리고 성을 막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초강대국 애굽을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쳐버리고 홍해 기적을 이루시면서 만나의 기적, 반석의 기적을 통하여 가나안 땅도 그냥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도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위로도 땅으로도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을 그 믿음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전직하합니다. 바로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 헷 족속, 또 미디안 족속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서 침략을 통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중에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태평성대를 잠깐 맛보지만 곧바로 분단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더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지금 바로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것을 미가 시대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이렇게 심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지켜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할 때 그때 정말 대단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말 대단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찌질한 모습들, 그 못난 모습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 이방 신들한테 절하고 바알 섬기고 또 벌받고 혼나다 보면 또 살려달라고 구하다가 또 살만해지면 교만해지고 이를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볼 때에 이들로 인하여서 여호와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심판을 당하게 될 터이니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끝날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지금은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서서, 산들의 꼭대기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특히 꼭대기라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일컫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이방 나라들, 그리고 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 그 왕들을 가리키는데, 그들보다 우뚝 서서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신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고백을 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산들이라 하는 것은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산당을 지어놓은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높은 산들, 별로 높지 않지만 그들 땅 중에서는 높은 산들, 그 산들 위에 있는 산당들보다 더 뛰어나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민족들이, 이방 나라 민족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고, 과거에 기생 라합이 했던 그 고백,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이제는 온 땅, 이 나라 온 민족, 온 모든 나라 족속들이 다 와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상천하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서는 것뿐만 아니라 끝날에 일어날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 이 땅의 온 이방인들,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있지만 그것은 성전 입구 그 안쪽에 있는 뜰뿐이지 성전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 해서 이방인들은 결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끝날에는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성전으로 몰려옴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로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 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다 개방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환상을 지금 미가가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환상을 미가는 보고 있는데요, 그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환상을 어떻게 예언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환상을 말하는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전의 산이 우뚝 서면서 온 이방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환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만큼 볼 뿐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은 미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2장을 보면요, 오늘 말씀과 똑같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의 비슷한 말씀이 똑같이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있고 미가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 이 두 주의 종들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가의 환상이 이사야의 환상이었고 이사야의 환상이 미가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이방인들을 데워서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면서 만유의 주요 왕의 왕으로서 온 땅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이 우뚝 삼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오면서 온 인류 곳곳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가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미가는 그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랐지만 아무튼지 간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감동적인 그 환상을, 그 미래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뚝 서고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면서 온 나라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이 놀라운 환상.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오염되었어도, 병들었어도, 쓸모없이 되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끔찍한 사태에 이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하거나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있던 그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초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를 하거나 중단되거나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미가 시대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킨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명맥을 이어가시다가 마침내 끝날에 이르러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오늘 미가가 말한 그 환상,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을 회복시키는 그 환상을 이루십니다. 온 인류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누구나 구원의 물줄기에 찾아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온 땅에 편만하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참 이 하나님, 이스라엘도 실패하지만, 사람은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미가의 환상이 주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메시지를 볼 텐데요, 이 미가의 환상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사람은 자기 연약함 때문에 또 못난 문제 때문에 허물로 인하여서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구약시대에 종언을 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미가가 말했던 그 끝날의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요,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 온전한 끝날을 이루실 터인데, 지금 미가가 말하는 그 끝날에 대한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터인데, 그날은 온 세상 역사가 종말을 구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참신이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신 것을 그날에 밝히 볼 것입니다. 이 환상을 우리는 미가보다 더 밝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가는 BC 70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가 자기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심판도 받고 자기 민족이 심판받는 것도,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700여 년 그 뒤에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루실 그날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미가가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그 어둡고 힘든 시대에도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이방인들로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사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 민족도 이방인들인데 여호와의 그 선의 산에 가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미가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서 그 환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장결자분들, 중결자분들, 그동안 교회에 멀어진 분들을 다시 교회를 이끈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신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미 우뚝 선 여호와의 전에 산이지만 더욱더 온 인류, 온 우주 가운데 우뚝 서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의 삶도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남은 자로서의 명맥을 잇고 구속사의 명맥을 잇고 있다면은 우리 온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거 몰려오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그 환상을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의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미가와 같이 힘과 용기를 내어서 미가 시대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나눌 때 제 마음에도 무거운 눌림이 있었지만 4장 말씀이 되면서 미가가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 역사와 놀라운 영광 역사를 노래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심령도 뻥 뚫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미가 시대도 미가가 그 환상을 바라봄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3장에 그치지 않고 절망에서 주저앉지 않고 4장에서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4장, 5장, 6장, 7장으로 뻗어나가면서 자기 소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재림의 환상,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올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다음 주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시대에 그토록 부패하고 패역한 그 시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심판이 코앞에 닥친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미가는 절망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노래하면서도 예언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며 여호와의 전에 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땅에 온 나라 이방 족속들이 주님께 몰려오는 그 환상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미가는 최선을 다하여 그 시대 사명을 다하였고 이제 그 환상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 이방인들이 온 인류가 우리 주 예수를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며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주님이시여 그날이 아직은 그 끝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끝날에 재림하시는 그 끝날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 전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그 환상을 이 시간은 바라봅니다. 주님이시여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다시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또 하나님 안에 있더라도 힘을 잃던 자들이 다시 눈을 들어서 여호와 영광을 바라보며 장결자들, 중결자들 모든 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사 계시를 하여 주시고 주님이신 미가가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환상을 힘입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사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미가가 환상을 본 것처럼 주의 성령의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환상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온동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이를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99명의 회개할 것 없는 자가 아니라 한 명의 회개할 자가 회개하는 죄인이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자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돌이키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구원을 맛보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주의 환상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미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